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놀랍고 은혜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멜로디가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인 것 같은데 아빠 힘내세요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는 속으로 생각하죠. 너네 때문에 힘든 거야 내가. 그리고 더 정확한 워딩은 너희 때문에 힘들지만 너희 때문에 힘들 수 있어서 고마워 이거죠. 내 자식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 힘들 수 있어서 또 다행이고 고맙고. 아마 이제 20살 먹은 이제 21살이니까 다 컸네요 교회가. 그 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심정이기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이 든 것이 너무 고맙죠. 감사하고.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빨리 끝나고 삼겹살을 구워야겠다. 비록 그럴지라도. 저희 그 화장실에 저 욕실에 저희 집 욕실에 보면은 큰 벤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반 조그만 거 말고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수도 같은 거 이렇게 푸는 데 쓰는 그걸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뭐냐면 그 치약을 짜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이게 말아서 이렇게 다 끝까지 쓰고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게 손으로 짜면 힘드니까. 벤치를 갖다 놓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씁니다. 근데 그게 다 쓴 것 같은데 짜보면 나옵니다. 그거. 그리고 좀 짜보셨나 봐요, 여러분들. 그때 그게 이젠 다 쓴 것 같다. 그래도 짜면 또 나와. 그게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끝난 것 같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근데 해보면 또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잘 써왔는데 어느 날 치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자기가 안 버렸다고. 그래서 3번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애들이 버린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우리 집안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도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버릴 때 어디까지 묶어서 버리세요? 저희는 테이프 써요. 안 묶이니까. 뭘 마저 맡기나. 손으로 묶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아서 잘 안 묶이니까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마주치는 사람들 보면 한랑한 쓰레기 봉투, 헐렁헐렁한 거 버리는 거 보면 진짜 분노가 치밀어요. 막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그런 우리를 이해 못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 윗세대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쓰레기 봉투를 쏟아. 그래서 구별을 해요. 해가지고 양을 줄여. 그걸 또 우리는 못 보지. 아니 그 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그게 뭐예요? 다시 냄새나는 걸 쏟아가지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또 그렇게 하셔. 근데 우리는 그거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답은 뭡니까? 원시시대에도 동굴벽화에도 써 있었다고.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었다고. 그러니까 버릇은 늘 없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없어지겠지만 그 버릇이 계속 남아있나 봐요. 그래도 결국 절대 옳은 거는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도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또 우리들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을 또 자녀들이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장성한 자녀들과 가치관은 점점 충돌되는 게 많아지고 이제 전에 얘기 못했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기 말 할 수 있으니까
아빠 그만하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 입지는 점점 좁아지죠. 절대 옳은 가치관은 없죠. 그리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또 약간씩 양보하고 가급적이면 평안, 화평한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집을 부리고 애를 쓰고 상대방과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얻어놨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이죠. 큰 회사를 일구었어도 그렇게 악착같이 애를 쓰고 싸우고 힘들게 눈물 뿌려가면서 큰 교회를 일구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순간 특히 올해는 저희 노회, 그러니까 교단보다도 더 이제 작은 게 노회인데 노회면은 한 뭐 100여 개 정도의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는 분들인데 이제 노회에서 좀 일찍이 소천하신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큰 일꾼들이시고 한참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호련히 부름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봐도 열심히는 해야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고 또 내 생각이 옳기는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 일도 없다.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고 가장 합당한 이유고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의 한 짧은 대목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말씀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표 많잖아요.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요. 그리고 가로 열고 수가 더 많아져.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교회가 평안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지금 평안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교회가 평안해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할 수 없는데 든든해졌대요. 그리고 숫자도 늘어났답니다.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 속에 담긴 영적인 비밀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서 쓰임 받으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위한 비결이기도 한데요. 그 2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누군 줄 아시죠? 그 유대인을 핍박하던 그 아주 절대적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유대인을 핍박하러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빛과 음성이 들려오므로 그의 인생이 확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 바울로 이제 계명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다소라는 지역의 사람인데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공하면 다 서울로 오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가는 도중에 이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고향으로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못 왔어요.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유대주의자였던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서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 거기 때문에 뭐 우리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우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시네. 여기서 끝나지 뭐 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유대교에서 돌아서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테러를 가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개종을 한 것에 대한 보복, 테러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도 못 가고 예루살렘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주변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가다가 회심을 해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갔었는데 그냥 가던 길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땐 다메섹에 사울이 온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아주 귀한 일꾼이 와서 우리 도와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엉뚱하게 반대 입장에서 하니까 다메섹에서도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사울한테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밤에 탈출을 해요. 다메섹 성에서. 그러니까 우리 수원 화성 있지요. 그 정도 성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밤에 문이 잠겨 있으니까 광주리를에다 사울을 매달아 가지고 바울을 매달아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바울이 놀란 겁니다. 놀래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초대교회죠.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본 교회에 가서 자기가 회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교회의 보호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은 당시에 요주의 인물로서 항상 그 테러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반대편에서 자기네들에게 해를 끼쳤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자기네들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소문에는 뭐 저 사람이 뭐 개종을 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 만나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사실 사도들이 안 만나줬다기보다는 교회 구성원들이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못 만나요. 어디 가면 옛날에 당신이 한 짓이 있어. 우리 스데반 집사님 때려 죽일 때 당신이 망봤잖아.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 준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바시예요, 바시. 바시고 뭐고 삼겹살 지금 저 미나리가 시들어가고 있다. 그러지 마요. 바나바, 권위자, 위로를 권하는 사람, 그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중간에서 내가 확인했는데 이분이 확실히 변한 게 맞아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들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구나. 그래서 사도들과 교제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차 한잔 마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출입을 했다는 겁니다. 출입을 했다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서도 교회의 인정은 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 교회는 소수일 뿐이고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이 특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변의 위협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힘을 쓰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다소 사울의 고향으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거기로 가는 게 좋겠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막 믿음 충만해가지고서 막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누가 위협을 하는데 오히려 위협하는 게 두렵지 않아. 두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협을 당하면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얼마나 이게 직설적인 사람입니까? 생명 두려워하지 않죠.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분고분 말을 듣고 가. 또 다소로. 다소도 좋은 곳이 아니죠. 자기 고향인데 고향에 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네가 지금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해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여라 죽여라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냥 맨날 싸워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믿냐 이 지옥 갈 놈들아, 막 이러면 좋겠냐고 그 듣는 사람들이. 사탄함을 막 아니요. 그 사람들이 안 믿어도 우리는 꾸준히 선으로 대해야 되고, 우리가 또 물러서야 할 때는 물러서야 해요. 종교 탄압한다고 막 그리고 막 나뒹굴고 그러면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지만은 보통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물러설 때는 물러설 수도 있어야 하죠. 여러분, 무조건 들이받는 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잘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받고 목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다소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고향을 떠날 때, 바울이 이제 고향을 다소를 떠날 때 그 동네에서 공부 잘하기로 유명했고, 특히 종교적인 열심이 워낙 강해서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그런 멋진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서울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큰 제사장들과 어울리면서 쓰임 받는다고 할 때 고향에서 얼마나 자랑거리였겠냐고요. 우리 가문의 자랑 사울 예루살렘에 취직됐다 그러면서 프랑카드 막 동네 이장 통장들이 써붙이고 그런 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실제 성경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약 10년 정도를 무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거기서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연속입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울이 되게 핫한 존재였죠. 왜냐하면은 우리 복음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간증자잖아요. 아니, 얘기를 해보십시오. 산에서 절에서 이거 하시는 분이 개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 같으면 머리 길르지 말고 계속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옷 입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이거 목탁 치는 사람이 개종했다. 그거 자랑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너희들이 엘리트라고 하는 이제 사울이 개종해가지고 또 말씀은 좀 잘 전해. 그리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꾼이겠어요. 쓰임받는 일꾼이고 요긴한 일꾼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좋아하잖아요. 신뢰하고. 목사님도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오예 그러면서 그냥 바로 접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요긴한 사람이겠냐고요. 선전하게 딱 좋지. 그런데 교회는 미련 없이 그를 보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교회에서 내가 누가 죽는 거 두렵대?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나를 고향으로 가라네. 고향에 가면 사실 예수님도 그랬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도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시면 저 요셉이 아들로 마녀죠?
어린 시절에 저 뒷동산에서 애들하고 놀던 놈이 이제 와가지고서 뭐 이러니까 안 받아들인다고요. 사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친구 전도가 어렵고 그러잖아요. 너 나랑 옛날에 뭐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조용히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사실 이 바울도 좀 한시가 급할 거 아닙니까? 원래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막 가만히를 못 있어요.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그곳에 그런 생활을 합니다. 사실 그곳에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바울은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후에 사역에 대비를 했겠죠. 그래서 원래 잘 되는 사람들은 공백기일 때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가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일 없다고 놀러 다니거나 시간 많다고 그냥 나태해져 있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공백기에 앞으로 쓰임 받을 걸 대비해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더 좋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데,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또 그의 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죠.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짜 등대와 같은 빛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이 무명의 시간과 인고의 시간 속에 이게 이제 숙성이 돼 있었겠죠. 자, 어쨌든 이것을 관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아니, 왜 멀쩡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며, 그리고 지금 나가서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며, 이런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잘 됐대요. 그리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하여. 사실 원래대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바울을 보내고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됐다 이래야 되는데, 그리하여 잘 됐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냄으로 잘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하여라고 앞에 붙일 만한 이유가 없다니까요. 가령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왔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갔다. 어떤 우리 교회에 많은 기부금을 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었다. 이래야 되는데 보냈다, 없앴다, 내려놓았다. 그리하여 교회가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서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 교회가 평안했다.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서 주님의 뜻대로 했을 때 교회가 평안했고 든든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혹은 그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나오면 죽을 수도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평안해. 그리고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근데도 숫자가 늘어나. 이게 뭘로 가능한 겁니까? 치밀한 전략, 스타 목사님,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요지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 짓는 거, 아니면 어떤 기가 막힌 교육 프로그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도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교육,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요즘 호구조사 하잖아요. 너 무슨 형이야? 그럼 IS 어쩌고저쩌고 전 아직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거 하면서 막 이러면서 사람들 이렇게 뭐 그런 전문가가 교회에 있어야 하고, 아니면은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럼 저 교회 다녀. 그럴 때 웅장하게 보일 만한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하고, 또 목사님은 쓸데도 없는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서울대 졸업한 목사님 모셔야 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어디 가서 학위 받고 또 막 그런 거를 좀 갖추기 위해서. 근데 저 이해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목사니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신앙이 성숙되고 그런 분만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미성숙하고 세상의 때를 못 벗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신뢰감을 주니까 교회에 입문하기에는 좋겠죠. 문을 넓게 열어주는 것이 좋으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성령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 순간 그가 그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느끼고 건물이나 목사님의 학력을 보면서 또 목사님의 인물을 보면서 막 목사님이 생김새나 막 키를 보면서 그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잖아요. 뭘 아멘이야. 저를 보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저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뭐 타락하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아니요. 세상 어떤 뭐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십니다. 아멘.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하고 더 더해져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조차도 세상적인 스펙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신뢰하고 교회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잘 믿지도 않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바글바글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어떤 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건가요? 바울의 기도에서도 알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막 다니면서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성령님의 뜻은 분명히 너는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잡혀서 이제 순교가 됐지만은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야 라고 말했을 때, 왜 지금 떠납니까? 지금이 딱 좋은데, 내가 사도들하고도 지금 친해졌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기도 좋고 딱 좋은데 왜 떠납니까? 아니요. 유리하고 불리함을 떠나서 주님의 뜻대로만 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의 부흥이나 우리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부족해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의 뜻을 따르라고요. 주의 뜻을 따르면 세상 부러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교회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부흥, 굳이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죽는 것이고 보내는 것이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죽고 내 계획에 대해서 죽고 그 죽음이 많은 곳,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렇다면 내가 내려놓고 그리고 보내는 거죠. 내보내는 거. 오히려 보냄으로 부흥이 됐다. 보냄으로 평안이 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끝내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평안과 번영을 망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거, 우리 교회 미래가 있을까? 뭐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고 그러죠. 아니,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맨날 문 닫아요? 교회 하던 데 가보면 망했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없어졌대.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죠. 이 지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겠지만 좋은 나무 교회는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름도 바뀔 수 있는 거고 목사님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제껏 잘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보내왔고 뭔가를 내어보내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는 더 말씀 앞에서 죽을 거니까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외칠 거니까 물론 뭐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약한 존재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21살 먹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각오와 결단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보내자고, 더 말씀 앞에서 죽자고, 제가 그렇게 살고 저와 같이 그렇게 살자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거니까 저희 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고 그 참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된대요. 그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대접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못 드리고 쫓겨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제일 귀하게 대접받는다. 주님이 대접받는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자리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의 말씀과 뜻이 제일 소중한 가치로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힘 있는 그런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알지만 형편이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알지만 교회가 너무 큰 손해가 나므로 그게 아니라 서툴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져야죠. 어떤 손해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기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라는 게 아유 울지 마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위로라는 건 성령의 위로라는 거는 성령의 지도하심인데요. 성령의 별명이 두나미스잖아요. 두나미스가 무슨 말의 어원입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고요. 마른 막대기 같이 생겼는데 불 붙이면 산이 날아가요. 절대로 뚫을 수 없었던 바위가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언어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주님의 감동을 따르다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며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일을 행할 때 불가능했다고 하던 일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이 있는 교회로 앞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들을 필요하지만 흉내내고 따라가려는 노력보다는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죽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지므로 그 교회 그 피비린내 나는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 그 수가 많아졌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로 오래오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